이제 우리가 오늘로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 성경책인 빌레몬서를 대합니다. 디도서를 어제 마쳤고 또 오늘 빌레몬서를 마감하면서 저희가 또 책거리를 하고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또 떡을 먹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종과 제 아내가 여러분을 섬깁니다. 기도하실 때에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한 건강을 주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맛있게 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대하는 빌레몬서 한 장으로 되어 있고 또 25절로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서신서 중에 제일 짧아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가 전체가 13개입니다. 그 중에 제일 긴 서신은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로서 15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세상에 무슨 서신이 그렇게 길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편지를 쓰면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빌레몬서는 그야말로 읽을 때에 정말 서신 같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짧기 때문이죠. 먼저 이 성경책의 이름이 빌레몬서이니 이 빌레몬이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아주 중심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는 성도를 사랑하는 아주 신실한 주의 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소개받고 구세주로 영접한 그와 같은 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하여 함께 정기적으로 모이고 기도하는 일로 주님께 충성하고 있었으니 정말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넓은, 자신의 집을 공개하는 그와 같은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집을 그처럼 예배드리는 장소로 제공하고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했는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빌레몬의 집을 예배의 장소로 제공하여 교회가 되는 일에 자신의 집을 내어놓는, 사용하는 그와 같은 신실한 주의 종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야 할 인물이 있으니 그는 오네시모예요. 오네시모, 오늘 빌레몬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오네시모는 이 부유한 주의 종,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그의 주인인 빌레몬의 허락도 없이 그 집에서 도망쳐서 로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감옥에 바울은 2번 갇혔습니다. 제1차 감옥의 시기는 그렇게 아주 엄격하게 이 돌바닥으로 이루어진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장 마지막 자리에 있는 것처럼 온 이태를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오늘날로 말하면 가택 연금 수준의 모습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누구였는가? 바로 이 오네시모였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이 관계성,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동역자요, 또한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의 후배와 같은 모습으로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빌레몬의 종으로 있었던 자가 오네시모였는데, 이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 관계가 마치 어떤 드라마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참 얽히고 설킨 그 같은 관계인데요. 이 같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고 나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신실한 주의 종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 개과천선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과천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과거에 잘못된 길로 이제는 돌이켜서 선한 일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또 실천하는 모습을 개과천선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종의 모습이었으나 예수를 믿게 되니 그 마음이 변화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신실한 종이 되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2절에 보니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대하여 말씀하기를 그는 내 신복이라 할 정도로, 그는 내 신복이라 감추어 둔 동역자다, 그렇게까지 표현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에 보면 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그렇게 골로새서 4장 9절에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오네시모는 바울의 조력자로 총애를 받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변한 것은 변한 것이고 여전히 오네시모는 도망친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예수 믿고 개과천선을 했으나 이 주인인 빌레몬과 청산해야 할 빚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오네시모를 주인된 빌레몬에게 보내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중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세요.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으니 만일 셈할 것이 있다면 그 필요한 돈을 나라도 지불하겠으니 그러니 부디 사랑으로 대해주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요청을 하는 것이, 그것이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사도 바울은 아주 정중히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13절과 14절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 종에 대한 권한이 여전히 누구에게 있습니까? 빌레몬에게 있어요. 그러니 그 권한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후배이지만 사도 바울의 동역자여 골로새 교회를 또 맡긴 그와 같은 모습이었으나 이렇게 정중히 간곡히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옥중에서 쓴 서신 중에 하나가 골로새서예요. 골로새서 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를 두기고라고 하는 자에게 보내게 되는데, 그때에 이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리고 빌레몬을 만나게 될 것이니 이제 오네시모를 통해 오늘 이 빌레몬서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이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은 어떠한 존재였는가? 아주 마음이 넓고 자애롭고 성품이 좋은 선한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이 2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더 행할 줄로 안다는 것입니까? 더 사랑으로 그를 용서하고 받아들일 것을 내가 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와 같은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배우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 신앙은 사랑과 용서의
그 기초와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를 마련합니다. 앞에서 개과천선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마는 여러분이 새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사랑과 용서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강압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억지로 하게 만들지는 몰라도 자발적인 마음으로 변화의 그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한 용서하는 마음에서 감동을 받아 그 심령이 변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 아니었겠습니까? 나폴레옹이 말을 했잖아요. 내가 칼로 유럽을 지배하지 못하였으나 예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였다. 마음을 샀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영접하게 되니 그 심령의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사랑과 용서, 바로 그 모습이 우리에게 오지 아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이 사람의 심령의 변화의 물결이 일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와 같은 일에 하나의 샘플을 우리가 보고 있으니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아버지는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세상이 좋아서, 향락이 좋아서 그렇게 허랑방탕하여 결국 먹을 것이 없게 되니 저가 쥐엄나무의 열매, 돼지들이나 먹는 쥐엄나무의 열매를 먹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정신을 차려요. 아버지의 집이 그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 아들에게 호통을 치거나 꾸짖거나 벌을 주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왜 그렇게 했어요?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지 아니하는 이유는 아들은 이미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이죠.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존재가 아니다. 책망하기 전에 먼저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뭐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가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끌어안으시고 용서하셔서 변화시키시고 새 생명, 새 운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과의 그 풍성한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영적 교훈이 있으니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기구한 인생도 그 운명을 새롭게 바꾸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가 종의 모습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신이 자신의 소유권을 갖고 있지 못해요. 자신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종의 주인에게 있는 그와 같은 존재예요.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의 신세가 얼마나 기구한가. 그 당시에 집에서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는 가축과 같은 존재에 불과하다. 다만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니 말귀를 알아들어요. 소통할 수 있는 존재. 그와 같은 존재가 노예의 신세요, 또한 종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복종하지 아니할 때 이 종에게 가는 이 체벌이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되니 그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어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이 필레몬의 영적 스승인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모습은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은 존재, 그 이름이 뭐냐면 시몬이라 그래요. 그런데 바람에 날리는 모래와 같은 존재를 게바라, 베드로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바위다, 이렇게 이름을 명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시몬은 베드로가 되어 초대교회의 믿음의 영웅이 되는 놀라운 운명의 전환점을 갖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안악골의 깡패라고 선교사를 핍박을 하고 구타를 한 이 누굽니까? 이 안악골의 이 김익두, 깡패로 유명한 김익두가 변하여 저가 예수를 믿게 되니 이 삼천리 강산의 신유운사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 여러분,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정말 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이 한국 땅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그 인생이 변하고 운명이 바뀌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저명한 이 변증 신학자로 알려진 존재가 있으니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영문학자로서, 교수로서, 또한 작가로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의 책 중에 하나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 그가 영국 성공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성장하였으나 제가 얼마나 박식하고 똑똑한지, 자신의 논리로 볼 때 이 복음에는 구원이 없다, 기독교에는 구원이 없다, 그렇게 이 회의론자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는 학자답게 그 시대에 19세기의 합리론, 진화론, 비교 종교론, 프로이드 학파주의, 그런가 하면은 시대주의, 회의주의, 낭만주의를 섭렵하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그의 기대는 모두 실망으로 변해요. 어디에 구원이 있는가, 진리가 있는가, 그렇게 애쓰고 추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단순한 면만 보거나 대충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중에 한 사상에 잡혀서 그것이 진리겠거니, 마르크스, 레닌주의도 그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 이념에 빠져버리고 말 것인데, 그런데 이 C.S. 루이스는 그러기에는 너무나 똑똑해요. 너무나 박식해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사상에 진리가 없다는 것을 결국 알게 되니 남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론자가 되고 마는데, 여러분, 그가 쓴 책인 예기치 않는 기쁨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C.S. 루이스는 그의 회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헤딩턴 언덕으로 올라가는 버스 안에서 눈사람이 녹아내리듯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조금씩 녹아내리던 그 의심의 눈이 1929년 트리니티 학기에 완전히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마침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그는 20세기의 최고의 변증 신학자가 되었어. 그 모든 것을 섭렵하고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나 쉽게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는지, 그의 설명을 통해서 동화와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어린아이들도 쉽게 이해를 하고, 그러니 가족 영화로 나니아 연대기가 만들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아주 고상하고 학식이 많은 학자들도 그가 쓴 책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여 기독교가 절대적인 진리다라는 것으로 알고 믿고 받아들이게 되는 놀라운 주의 쓰임을 받는 종이 되었어요. 그의 인생을 그렇게 바꾸시는 하나님, 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시고 운명을 바꾸세요. 그와 같은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몰라요. 변화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모습을 통해
가정을 회복시켜서 화목하게 만드시고 병든 세상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오네시모와 같이 주님의 은혜로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날마다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가심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빛의 모습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복 있는 자, 승리로운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